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 가면은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신분 제도죠. 그것을 보면 브라만 계열이 있고, 브라만은 누구냐면 성녀들입니다. 그래서 불교 국가니까 인도에서는 성녀가 가장 사제들이 대우를 받죠. 가장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신과 대리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크사트리아라에서 이들은 왕족이고 무사계급, 일종의 귀족 계급이죠. 지배층이라 할 수 있겠죠. 세 번째가 바이샤 계급인데 이들은 농민이고 상인이고 연예인 이런 계통은 요 계통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수드라, 수공업자들 또는 노예, 청소부들입니다. 그러니까 최하 측면은 수드라 계급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인도에서 이런 네 개의 계급에도 속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달리트라고 하는 불가촉 천민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시체 처리반입니다. 그리고 오물과 분뇨를 청소하고 또 빨래하는 자, 인도 한 번씩 여행 그런 것들 기록도 보면 빨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아예 카스트 신분제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들은 완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일종의 그 계급 체제가 달리트라고 부르는 이 체제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금지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과 신체를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 같지 않은 쓰레기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사람과 접촉해서도 안 되고 신발을 신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은 신발 없이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빗자루를 들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걸었던 그 발자국도 남기면 뒤돌아서 썰면서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공동 우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맑은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인간 이하의 쓰레기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물을, 그냥 더러운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물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수키로 떨어진 강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물을 기르러 옵니다. 제가 2005년도에 2월 달에 인도를 가서 제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 달리트 아이들 처참하죠. 집도 없이 그냥 거주대기로 그렇게 살고, 또 물을 길러오기 위해서 작은 여자아이들이 동이를 들고, 저 옆에 하나 더 있습니다. 두 개를 하나는 들고 하나는 어깨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쥐고 가는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들은 불가촉 천민이라는 거죠. 아예 사람들과 접촉해서도 안 되는 인간 이하의 취급. 얼마나 여러분 오늘까지도 이것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요즘 한 번씩 인도에서 데모가 일어나서 인도 총리가 이제 이거 좀 개선하겠다라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이게 오래된 신분 계층이다 보니까. 이런 달리트, 불가촉 천민, 이스라엘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이런 비슷한 부류가 있었는데, 그럼 이스라엘의 불가촉 천민은 누구냐? 바로 세리들이에요, 세리. 오늘날 하면 세무공무원입니다. 여러분, 세무공무원 얼마나 대우받아야죠? 그죠? 국어공무원 시험 치기가 얼마나 힘든데, 근데 이들 세리들은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불가촉 천민에 해당되지. 왜? 그들은 이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공무원들은 전부 다 매국노들이죠. 일본 앞잡이들이고 부역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죠? 친일을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들은 매국노 친일을 했다면 막 사람 취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관리로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이 세리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지만은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고 보지 않게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세금을 거둘 때 적당한 세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는 인마이 포켓하고 일정액은 로마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이 세리들은 늘 부자예요. 일종의 돈에 미친 돈벌레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이들은 이방인들과 늘 만나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접촉하고 유대인이 아닌 그 이방인 돈들을 만지작거리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그들은 부정한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또 제6계명을 어기잖아요. 6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 계명을 어기죠. 왜? 자기가 배불리기 위하여 많은 세금을 거두리고 같은 민족을 억압하고 이런 매국노, 로마의 부역자, 돈벌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에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도 출입하지 못합니다. 이들이 만약에 성전에 헌금을 했다, 헌금 받지도 않습니다. 그 더러운 돈은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천국에서 밖에 있는 사람. 저들은 절대 천국 갈 수 없는 사람, 지옥에 갈 사람들라고 이미 낙인이 찍힌 사람들입니다. 이 세리 외에도 죄인이라고 분류되는 장녀들이라든지 또는 그런 여러 가지 도박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유대인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사람들은 다 언터치블입니다. 불가촉 천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리들에게는 눈도 마주치려고 하지 않고 그들과 말도 섞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하고 접촉하고 돌아오면 내가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밖에 나갔다 오면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부정한 것이 내한테 묻어왔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엄격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런 세리를 찾아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불가촉 천민 취급받던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저 앞에 세리가 있으면 그냥 의도적으로 눈을 돌리고 가버리는데 예수님은 그 세관에 앉아있는 이 세리,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라고 하죠. 세리와 마태 두 가지 이름을 다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세리 마태, 레위를 예수님이 보시습니다. 그렇죠? 세관에 앉아 예수님이 그 레위를 예수님께서 뚫어지게 봐서 봤다. 이 말은 문법적으로 보면은 뚫어지게 봤다는 거예요. 뚫어지게. 유심히 봤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냥 실컷 본 것이 아니라 그게 주목하여서 그 사람을 봤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라면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 부정한 자와 눈을 마주치고 저 부정한 자에게 가까이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리에게 다가섭니다. 그리고 그를 보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뭐를 보셨을까요? 그 세리에게서, 이 세리 레위 또는 마태에게서 무엇을 받겠냐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이것을 봤다 생각합니다. 그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 레위의 절망과 허무를 봤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내가 세리로서 돈은 많이 벌고 있지만 그러나 인생의 참 만족감을 얻지 못하고 어쩔 수 없는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일을 해야 돼.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같은 민족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매국노라고, 부정한 놈이라고, 인간 취급도 해주지 않는 그 상황이 과연 행복했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레위는 끊임없이 자기의 양심과 싸웠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내가 배운 것이 이거란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전도를 나갔다 무당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무당이 저를 보더만 달려와서 제 손을 잡고, 아니 당신이 들은 게 빛이 난다고. 무슨 빛이 나냐고. 조상이 얼마나 언덕을 많이 쌓았으면 당신한테 빛이 나더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조상 언덕을 받았는지 모르겠고, 뭐 언덕을 못 받았는지 난 모르겠고 예수님 덕을 확실히 봤다고. 그런 복음을 전하니까 그 무당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안다고. 나도 예수 믿어야 돼. 그 신발 있는 무당이어서 신기가 있어. 내가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걸 안다는 거야. 자기도 예수가 최고의 신이라는 걸 안다. 그 왜 예수 안 믿겠니? 목고등이 포도주이다. 내 딸이 지금 대학생인데 대학 공부는 쉽게 안 되겠냐. 그 후에 나도 예수 믿을 거야. 자고 약속한 적이 있었거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레위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지만 과연 마음이 편하겠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들에게서 수탈을 하는데 고통과 번민 속에 있었을 것이란 것이죠. 그리고 이 레위란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 이름은 레위예요. 그렇다면 레위 지파와 연관이 있을 거란 거예요, 분명히. 레위 지파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예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성전 봉사하는 그런 지파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들어진 그러한 지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의 부모는 그 이름을 레위라고 지어줬을 거예요. 레위란 뜻이 연합이란 뜻이에요. 결합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레위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불가촉 천민이에요. 유대인으로부터 끊임없이 질타를 받고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매국노 취급을 받고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고, 여러분 그런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 괴로움이 없었다면 그 인간이 아닐 거예요. 아마 레위는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그 자체가 괴로운 그 자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얼굴 속에서는 따스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향하여 그렇게 따뜻한 눈길을 보여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손가락질하고 눈 흘겨보고 욕을 하며 돌아갔으면 돌아갔지.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오시고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미 레위의 마음은 감동하고 막 쿵쾅거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갖다가 제자로 삼아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랍비, 어떤 선생도 레위의 이 세리를 제자로 삼는 그러한 랍비는 없었다면, 유대 랍비는, 유대 선생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란 분이 지금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최고의 랍비로 취급받고 메시아로 지금 추정되는 이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찾아왔고 자기를 만나주셨고 자기를 하여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라와, 나의 제자가 되어 라고 초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천지개벽이 지금 유대사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또 이 마태에게서 레위에게서 뭐를 봤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현재를 보지 않습니다. 미래를 보십니다. 지금 현재 내 모습, 과거의 내 모습을 더 이상 묻지 않아요. 앞으로 되어질 내 모습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세리 마태가 아니라, 세리 레위가 아니라,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불가촉 천민 레위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변화될 그 레위를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레위를 통하여 위대한 전도자를 보셨습니다. 위대한 사도의 모습. 세리가 예수님의 12 제자에 속해서 앞으로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내놓을 그 순교자 레위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의 기록자 마태, 위대한 전기작가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렇죠?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마태가, 이 세리 마태가. 여러분, 그 당시 세무 공무원을 했다는 것은 똑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름대로 똑똑했다.
그 섬세함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과 3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기록해서 마태복음이란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다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셨다면 우리에게 마태복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불가촉 천민, 정말 매국노, 인간 쓰레기 같은 그렇게 취급하는 그 마태, 그 레위를 통해서 마태를 보게. 마태란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 신실한이라는 뜻입니다. 추정 그때 아마 예수 믿고 붙여진 이름이 레위에서 아마 마태로 변화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레위가 변화되었어. 마태가 되어요.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천지 계획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before와 AD가 있습니까? Before Christ, BC와 AD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 내 인생과 예수 만난 이후에 내 삶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예수 만나기 전에 레위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레위는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시니까 그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태는 압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인간 쓰레기 취급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받고 untouchable, 불가촉 천민 취급을 받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나는 지옥 백성이라고,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다라고 이미 종교 지도자들이 손을 그어놨는데,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제자를 삼아주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지를 압니다. 얼마나 감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반응입니다. 이런 예수를 만나니까 레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큰 잔치를 베풉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집에 앉으셨을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를 따름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초대하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올 것이고, 그리고 레위는 직업이 뭐예요? 세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유유상경이라고 끼리끼리라고, 결국 초대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세리들. 또 과연 바리새인들이 그 집에 들어올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들어올까요? 서기관들이 그곳에 들어올까요? 절대 안 들어오죠. 그 부정한 집에 누가 들어오라고 해서. 그러니까 레위가 지금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동료들인 거예요. 같은 세리들을 초대를 하고, 또 종교적으로 부정한다 취급받던 죄인들, 창녀들, 여러 가지 이들은 부정한 자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대설하면 그것이 앉아서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거는 정말로 파격적인 거예요. 유대사회에서 식탁을 공유한다는 것은,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나의 부류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와 동등한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당시 최고의 랍비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최고의 인기 스타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 메시아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근데 그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갔어요. 레위 집에. 그곳에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를, 거리낌 없이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셨다는. 여러분, 진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듣지만,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 이거는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그냥 막 속에서 불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아니, 예수 저 봐라. 좀 좋게 봤더니 저거 영 아니네. 저런 더러운 것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네.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을 받아들여 같이 식탁 교제를 나누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통속이 됐다는 거예요. 한 통속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비롯한 세리들과 당신의 죄인 취급받던 부정한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은 저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야. 저들은 천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옥 백성이라고 선을 그어놨는데, 근데 정작 천국의 주인 되시는, 천국의 문을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식탁 교제를 하심을 통하여 그들을 향하여 천국 문을 활짝 열어버리신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너희들도 얼마든지 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맞아 들인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마음 문을 두드린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와 식사하고 싶다. 근데 이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만 열면 예수님께 그에게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식탁 교제에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이 놀라운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누구든지 제한이 없어요. 부자든지 건강한 자든지 연약한 자든지 죄인들이지 부정한 자이지 세리인지 우리 예수님 그거 따지지 않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내게만 나오면 내가 기꺼이 받아주겠다라고 말씀. 이 세상 사람들은 철저하게 스펙을 따지잖아. 자격 있는 자, 자격 없는 자. 제 친구들 가운데는 대학 교수도 있고 또 잘 나가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나의 위치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어떻게 내 친구 연세대 교수다. 내 친구 뭐다. 얘 친구 뭐야.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나의 위세를 올리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백그라운드를 하려고. 근데 여러분, 누가 세리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백그라운드로 두려고 하겠어요? 끼리끼리인데, 유유상종인데, 예수가 그들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도 그런 부류로 사람들을 취급을 한다. 근데 예수님의 별명은 뭐예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것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하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예수의 별명이에요. 저 봐라. 저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예수님의 격을 완전히 떨어뜨리려고. 그런데 예수님을 한 번도 이 별명을 부끄러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된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자들, 언터치벌들, 불가촉 천민들, 사람 취급받지 않는 자들, 그들도 내게만 오면 나의 친구가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드러내는 예수님의 별명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란 거예요. 제가 마산에 있을 때 제 별명이 하나 있었으면 깡패 목사였습니다. 제가 좀 깡패 같습니까? 왜 제가 그런 별명을 하냐면, 제가 데리고 있던 친구들이 각 학교에 고등학교 일진들이 한 30명이 있었기 때문에 걔들을 전도를 하고 걔들을 어쨌든 교회로 데려와가 예수 믿게 하려고 파악했어요. 걔들은요, 전도시키면 안 됩니다. 한 번은 교회 전도대회를 했더만 갑자기 아침에 나왔더니 시끄러웠어요. 막 청년이 나가서 목사님 큰일 났다고. 무슨 소리냐고. 한 밖에 나가보시라고. 나가봤더니 한 300명이 줄을 서가 있는 거예요. 이들 뭐 다 학교 일진들이고, 야, 교회 올래 안 올래? 안 오면 죽어. 와. 애들을 끌고 온 거라. 막 제가 얼굴이 얼마나 뜨뜻했는지 모르겠다. 이놈 새끼들아, 진짜.
많은 짓거리냐고. 급히 교회당 다 갈 수도 없다니. 일반 성도만 해도 한 7, 8명 내는데 애들이 또 한 300명 하니까 본당에 못 들어. 전부 다 지하실로 다. 지하로 다. 야, 다 데려가. 그리고 그곳에 TV 연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걔들 때문에 경찰서도 참 많이 불러갔습니다. 경찰도 재판도 가봤습니다. 약식 재판 같은. 그 갔더니 막, 여러분, 재판할 때 진짜 변호사 없으면 박살 납니다. 어쨌든 돈이 없어도 변호사는 사야 됩니다. 가봤더니 부모들은 부끄러워서 옷 안 해요. 폭력 전가로, 폭력으로 다 잡아고 고소되니까 가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약식 기소거든요. 막 검사가 제명 쭉쭉쭉쭉 읽어주고, 그 다음에 딱 검사가 말해요. 물어요. 맞나? 했어, 안 했어? 아, 그게 아니고, 야, 새끼. 했냐, 안 했냐? yes, no로만 대답을. 어떤 변명도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니야. 했어, 안 했어? 제가 앉았어요. 그 뒤에 있는 사람 뭡니까? 목사인데요.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친구들 때리라고 가르치냐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저한테 막 확 쏟아붓는 거야. 내가 말을 하려면은, 그러냐, 안 그러냐. yes, no로만 대답하는가. 미치는 거예요, 솔직히 이게. 하도 내가 10분 동안 꾸준히 야단만 듣다가 도저히 안 돼서. 스탑. 잠깐만. 나도 말 좀 하자. 아니, 목사가 애들 보고 학생 때리라고 가르치는 목사가 대체 어딨냐? 나도 힘들다고. 저거들 때문에. 내가 오지도 않을 때거든, 여기 와다. 우리 애들 그 일진들 30여 명 되는 거야. 1년 동안 내가 가르치고 먹이고 하는 데만 1,000만 원 넘게 된다고, 교회에서. 그 돈을 써가면서 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그대로 놔두면 더 많이 맞는다. 더 많이 문제를 일으킨다. 근데 그나마 교회에서 쟤들을 커버해주고 울타리를 쳐주니까 이 정도지. 그러니까 재판관 머리 꿇죠. 그럼 그러냐고. 잘 몰랐다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졸지에 깡패 목사가 돼요. 여러분, 일진들이 한 30명. 눈 한 불알이 보십시오. 처음에 듣기 보면 와요. 한 떡가요. 눈매가 다릅니다, 걔들. 근데 딱 한 1년 가르치니까 애들 눈빛이 돌아와요. 눈이 돌아와. 그리고 그놈들 가운데 저한테, 목사님, 다음에 목사님 교회 지어줄게요. 아직도 교회 안 지어줘서. 근데 그놈들은 어리가 있어서 제가 부산으로 오고 나서도 연락이 왔어요. 명절에 되면 목사님 잘 계십니까? 제가 마산에서 부산으로 옮길 때는요, 걔들은 우리 집에 마지막 만찬을 했어요, 지금. 막 흰 상자를 막 가져왔다. 그리고 케이크 큰 거 2개 하고 들어왔다. 미국 먹고기다. 더 있어. 우리 다 오면 안 돼서 대가리들만 왔습니다. 한 10명 정도 왔다. 딱 하니까 여러분, 회가 마산 회 맛있잖아요. 회를 갖다가 한가득 또 왔는 거라. 그럼 우리 다 먹어. 드시라고. 그리고 혹시 부산에 가면 전화 한 통만 하시죠. 우리가 언제든지 달려가서 다 치기 빌게요. 말 안 듣는 놈들 있으면 한 이야기해 줄 수 있어. 그럼 깡패 목사라고 제가 소문이 난 적이 있어요. 제가 부산 동일교회에 있을 때는 노숙인들 목회한다고 또 안 좋은 눈초리를 막. 제가 일부 예배를 담당했는데 노숙인들을 해서 동네 어르신들 한테 250명이 아침 9시 반에 예배를 왔거든. 기존 성도 한 700명이 있는데도 제가 데리고 있는 사람 한 250명.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침 일찍 뛰어와요. 그리고 한 40분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한번 왔다 가면 교회가 어떻게 해요? 냄새가 완전 안 씻은 게 교회 냄새가 환기시키고 화장실 가면 화장실에 막 쏟아놓고 가고 난리인 거예요. 제가 당에 불려갔어요. 박 목사, 좀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너무 많이 온다.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포동을 가면은 저를 알아보는 노숙인들이 참 많았어요. 아이고, 목사님 오셨냐고. 목사님. 그러니까 요즘은 한 15년 넘게 지나니까 이제 그분들 다 가셨겠죠. 다 어디 가셨겠죠. 그래서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쟁이들은요, 뭐 우아한 사람,
뭐 돈 좀 있는 사람, 뭐 괜찮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뭐 비유 맞출 필요 없어요. 천국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의 것이에요. 정말 아무도 돌아보지도 않고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예수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이 존경한다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을 그리 잘 안다는 사람들, 그들이 지금 뭐라 해요?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는 눈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항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 거야? 너의 서성은 어떻게 된 건지 저 더러운 자, 저 부정한 자들하고 어떻게 식탁을 같이 할 수 있겠느냐고, 진짜 선생 맞냐고 거기에 막 그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분이야.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건강한 자, 병든 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병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왜? 분명히 지 몸이 망가지고 있는데도 나 괜찮아, 안 아파. 그래가 병원 안 가는 사람도 있어. 그죠? 무식하게. 혹시 검진하면은 암떡이 나올까 봐서 겁이 나가 건강검진 안 맞는다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제가 들었어.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죠? 가야지. 그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솔직히 의사는 필요 없어요. 정말 필요한 것은 병든 자에게죠. 지 아픔을 아는 자들. 그런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왔다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칭 의인들. 나는 괜찮다. 나는 잘 나가. 나는 저 사람들에 비하면 참 착한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건강한 자,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나는 의로워. 나는 말씀을 잘 지켜. 나는 성경을 잘 알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저들과 비하면 막 아주 양호한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가위질하는 거예요? 너는 더러운 놈이고 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다 잘라버린 거예요. 피함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관여의 원리.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무슨 퍼라 했죠, 제가. 오지랖을 하죠, 오지랖. 예수님 오지랖이 진짜 넓으십니다. 아무 사람이나 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합니까? 왜 피합니까? 흔히들 더러워서 피한대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지. 더러워서 피하지. 그러나 예수쟁이는 어떻게 해야 된다? 치워야 된다. 예수쟁이들은 똥이 더럽다고 피해가는 자가 아니라 더러운 것을 치워야 되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관여하는 거예요. 철저히 오지랖이 넓으셔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바느질 전문가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 종교지도자는 다 잘라버리는 가위질을 잘했다면 예수님은 바느질을 해서 이어요. 자꾸 부정한 자고 언터치블이라고 바리새인들이 잘라버리면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자꾸 이어요. 연결을 시켜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했잖아요. 지난해에 교회는 뭐가 아니고 뭐다. 교회는 까먹어버리셔서 천국이 아니라 뭐다? 병원이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다. 하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자기가 의롭다 생각하고 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안 와요.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하자 있는 걸 알아. 문제 있는 걸 알아. 내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래서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문제 있고 하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영적인 병원이 교회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문제 있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 갔더니 그 얄궂은 사람들이 있더래. 교회 갔더니 와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 있더래. 그럼 거기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정상. 못난 사람이 있어요.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 와서 예수 믿고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하지만 변화돼 가야 되죠. 예수를 깊이 만나서 그 하자들이 하나씩 제거되어서 천사가 되어져 가야 돼요. 점점점 천국이 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진다. 이전 것은 지나가.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이전 것은 지나가야 돼요. 이전 삶에 머무르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믿기 전에 더러운 짓 하는 거 다 버려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막 욕쟁이들 욕이 사라져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도둑질 했다면 예수 믿고 나서 이제 고쳐져야지. 그죠? 예수 믿기 전에는 무슨 이기주의가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면 이제 타인을 생각할 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의 자리로 나가야지. 그죠? 나누겠죠. 새 것의 인생으로 이제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다 세리와 같은 존재였어요. 50부 100부였어요. 여러분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요.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고 착하면 얼마나 착했어요. 저는 중학교 졸업할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 선행상 2번 탄 사람이야. 선행상 2번 타봤어요. 졸업할 때 학교 대표로, 졸업생 대표로 선행상을 탔어요. 착하게 살았으면 저가 여러분들 훨씬 더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그렇다고 그 착함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네요. 못 가요. 주님 보시기에는 더러움이에요. 주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악해요. 왜? 자기는 알잖아. 아무데 없을 때 내가 누군지.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할 때 내 생각과 가치가 내 머릿속에 빙 도는 것이 대체 뭔지를 알잖아. 왜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 하루에도 수백 가지의 죄들을 짓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핀잔는 거, 남들을 갖다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온갖 죄들이 덕지덕지 내가 묻어있는 우리들. 그런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잖아요. 이것만큼 큰 은혜가 대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자라면은 우리 역시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 역시 누구에게나 다가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셔요? 죽으러 가시잖아요. 죽으러. 예수님은 아셨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죽는다는 거 아셨어요. 왜?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이 바로 예수란 이름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에서 예수님을 짰고 예언할 때마다 뭐예요?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죽으러 오신다는 걸 예언해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입성이 죽음의 길인 걸 알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 길을. 당당히 그 죽음을 맞이하신 거죠. 그래서 종료주의를 갖다 우리는 고난주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기고 오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죄인 때문에 옵니다. 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은 왜 이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냐? 죄인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는 예외가 없으면 저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환자임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도 여러분 죄인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의사 앞에 가서 나 암 없어, 나는 건강해, 아무리 이야기해 보십시오. 의사가 당신은 암입니다 하면 암인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 친다고 해서,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서 의사가 당신 암 환자입니다. 그럼 암 환자예요. 그는 우리가 아무리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교회 오니까 자꾸 죄인이라고 하니까 듣기 싫죠. 그죠? 교도소 가서도 당당하게 죄인이라고 합니다. 교도소, 마산 교도소를 갔다 몇 년, 5년 넘게 설교하러 들어갔어요. 그죠? 교도관들은 죄인이라고 말하지 말라 합니다. 목사님, 저들 화낸다고. 아, 죄인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왜 화를 내? 대놓고 전 죄인이라고 합니다. 당신들 죄인들 많다고. 근데 저 교도관도 죄인이라고. 나도 죄인이라고.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당신들은 들킨 죄인이고, 우리는 안 들킨 죄인이고. 아무리 내가 아니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 죄인 맞아. 그럼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예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잘 살아봐. 열심히 살아요. 재밌게 살아요. 그래도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끝나고 나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너 어떻게 살다 왔느냐? 지옥 아니면 천국 두 개 중에 하나라.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문제. 죽음 이후가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돼요. 내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있는 사람이 죽는다는 건 지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시. 죄가 없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해결하셔야만 된다.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었다. 너희의 죄값을 다 완불했다. 지불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너희의 노력, 너희의 힘이 아니라, 너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가 너희를 위하여 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해결한 그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일 때 너희가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잖아요. 그런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는 자입니까? 그런데 얼굴 표정이 왜 그래요? 왜 그리 심각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얼굴 표정은 밝을 수밖에 없어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이 찬양이 절로 나와야 되는 거야. 내 인생에 가장 복된 일, 내 인생에 가장 잘하는 일이 대체 뭘까? 예수님 만난 거야. 또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잘한 일이에요. 이 고백이 여러분 속에 나와야 돼요.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복을 더 주는 것도 아니야. 근데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서 이 예수를 만났고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 빚을 나도 갚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걸 나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약을 먹으면 죽는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을 알아. 그 약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러면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 약을 주지 않으면 나는 살인자인 거예요. 그죠? 예수 믿으면 지옥 갈 자가 천국 간다는 걸 나는 알아. 그 약을 가지고 있어. 예수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예수를 전가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십시오. 그래서 다음은 부활주일입니다. 생명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명이라도 좀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부활주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전달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는 십자가 그 보혈의 향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느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했던 사람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를 수석 졸업하고,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그 당시 오늘날로 하면 국회의원의 직위를 있었고, 부자였고, 그 당시 가장 충망받는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사회에서.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는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참 의롭게 살았고 바리새인으로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 바울이 무슨 죄가 있어서 자기를 하여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겠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딱 서니까 자기는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가장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말은 역으로 내가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예수라는 거예요. 내게 가장 먼저 나에게 와야 될 분이 예수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 중에 계세요.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삽시다. 또 이 한 주간,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울부짖고 그래서 새로운 영혼을 부활시키는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죄인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하나님 멸시하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려서 나를 예수 십자가 가운데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예수 믿는 그런 구원의 자녀로 받아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의 기쁨들이, 그 은혜의 감격들이 내 속에 매일매일마다 있게 해주시고 이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세상으로 이제는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하여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결단하여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구원의 은총들을 감사하며 또 나 자신을 돌아보며 영혼들을 VIP들을 가슴에 안고 눈물로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되는 기적의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다음 주일 우리가 부활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영적 잔치가 열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바로 불가촉 천민과 같이 정말로 주님 앞에 거부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어서 때가 되어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에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수많은 죄인들을 예수 이름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내 가슴에 품 VIP를 위하여 눈물로 새벽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생명이 넘치는 부활주의를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연약하고 약한 이들이 예수 이름으로 변화되어서 건강한 생명으로 주님 앞에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어려운 시절에 주님 앞에 귀한 것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받아주옵소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게 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를 축복하시고 저들의 기업들과 사업터에 복의 복을 다하시고 넘치는 복이 넘쳐나서 주님 앞에 더 많은 것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은사와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